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구약성경 564페이지. 우리 합독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 13절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승리 아닌 승리, 제목이 승리 아닌 승리.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새 왕이죠. 이 새 왕에게 여호와께서 물을 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이기기 어려움을 보고, 즉 모압이 패하게 되는 그 일이 현실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왕, 즉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그리고 여호람 자신이 공경에 처하자 여호와께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지자. 그리고 모압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만 같아 보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표현을 한 것뿐일 뿐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바알의 선지자들과만 상의했던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압이 강하게 나오니까 모압에 질 것만 같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멈출 생각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덜먹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여호람의 요구에 대하여 반응한 것은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행했지만 그러나 뒤늦게 깨달아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호사밧의 행동들에 대하여 엘리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우상 숭배자 여호람의 말에 속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처럼 처음부터 속일 마음을 가지고 속이지 말라, 그런 교훈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속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속이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늦게라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과 행동들, 즉 삶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 나의 잘못에 대하여서 늦게라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잘못 또한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작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큰일 같은 일도 큰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바다도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를 통하여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군사들과 가축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광야에 수많은 개천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방법인 비를 내리게 하여서가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근원에서,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통하여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이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에서, 즉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고도 빈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 광야의 수많은 개천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이러한 일들, 정말 쉬운 일이고 작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왕들이 두려워하여 새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 이기려는 이 모압, 너희들의 손에 넘기는 것, 이것 또한 쉬운 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 기진하고 있는 새 왕과 군사들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능력들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진두지휘하시도록 다 맡기고 그 대장 대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전쟁과 같은 일, 즉 문제들이, 그리고 크고 작은 영적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닥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영적 전쟁들이 작은 일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눈에 큰일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와 영적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말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승리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되 순수하게 완전하게 순종할 것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속지 않고 다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는 그대로 나의 삶을 보여주고 나의 잘못을 늦게라도 속히 고백함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영적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맡김으로 작은 일 해결하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